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왕정 시대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에는 이스라엘 역사상의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돼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치 제도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제 바뀌는 그 기로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정치적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은 사사 말고 이웃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여기 이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자, 교회에서 장로님은 밖에서 장로의 어떤 그런 역할이나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장로라는 건 교회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 각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에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최고 지도자는 아니고, 방백이란 사람이 실질적인 그 이제 도시를 다스리는 지도자고,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치 지도자라는 의미보다 어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 이제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자, 용건이 뭐냐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현재.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뭘 요청하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또 사사로서 지금 바르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웃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입니다. 자, 이렇게 왕을 세우자, 그리고 그가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지금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기로에 있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 중요한 이유가 여기 지금 7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사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사사가 역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사무엘이 무슨 다윗처럼 전쟁에 나서 승리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런 외국의 나라에서 침략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뭘 말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사무엘의 아들처럼 탐관 오리처럼
탐욕만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무슨 뭐 전략을 짜고 전술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사는 필요 없고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왕인 게 싫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나라를 경영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극을 향해 달려가는 첫걸음이었어요. 여러분, 바둑이라는 그런 경기를 할 때 이제 다 경기는 승패 아니겠어요? 이기고 지는. 그런데 이제 그 바둑알을 이제 둘 때 악수라는 게 있어요. 악수, 악, 나쁠 악, 악수. 그 뭐냐면 이 한 수 한 수 말 하나를 잘 둬야지 이기는데 어떤 한 수를 잘못 두면 잘 뒀다가도 그 경기를 패하는 그런 아주 악한 수가 있어요. 악수라 그래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둑판으로 얘기하면 악수를 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기로가 많이 있어요. 선택의 기로가 많이 있는데 때로는 악수가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어느 때 악수를 두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선택할 때 이게 바로 악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악수를 많이 둘 때가 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결정을 다 해버리고 또 당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에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의 토부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토부를 선택해요. 내가 좋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편한 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악수를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수를 수용하세요.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지금 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해서가 아니라 이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그를 이제 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늙어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이제 내일 말씀에 이 왕의 제도를 세웠을 때 어떤 폐해가 있는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왕을 고집합니다. 계속 우리가 잘못 악수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다는 걸 알면 빨리 고쳐야죠. 빨리 고쳐야죠.
아, 내가 이게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구나. 빨리 돌이켜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집합니다. 계속 자신들의 무덤을 지금 파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세상 경륜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지요. 하나님 주시는 겸손을 받아야지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지요. 우리 생각대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난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사실 주님 앞에 얼마나 부질없는지 몰라요.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싶고 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끝까지 이정미를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거예요. 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지혜든 능력이든 또 재정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지 우리가 원하는 복을 쫓아가고 추구하면 결국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는 이 왕정시대의 서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과 교회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선택한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몸은 주님 앞에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거룩한 뜻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부흥을 시키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복을 주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주님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 김영수 권사님을 이 시간 만져 주셔서 하나님 몸의 모든 증상들이 주님 호전되게 하시고 또 모든 혈관, 그런 모든 뇌의 모든 신경 조직 세포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또 여전도의 주체로 하나님 김장을 하는 날인데 사랑하는 귀한 여종들에게 주님 섬김의 마음도 또 주님께서 건강한 은혜도 또 김장을 통하여 나눔과 섬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